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4월 둘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빛나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환절기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속히 평화를 허락하시오며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보다 높게 여기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을 맞이합니다. 참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교육을 통하여 부족함을 채워가는 성장하는 성도로 올해 남은 8개월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 통영교회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은혜로 이루어지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도고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 대원들에게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더 많은 지원자가 함께하는 전도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22대 총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새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가 극단의 대립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 정치로 변화되게 하시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권력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으며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보면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답을 하였는데도 같은 질문을 2번 더 반복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3번 질문하시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죄책감을 제대로 느끼도록 하시려고 일부러 이 불편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서 계속 추궁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들은 해석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를 염두에 두고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내가 나에게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의미이고, 2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너는 지금도 나에게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미이며,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앞으로도 나에게 진정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해석이었습니다. 마음에 아주 와닿는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주님을 향한 진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의 베드로는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베드로가 진정성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과 자신의 실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자기 부인의 관문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진정성 자체가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베드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갔었는데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는 사실이 마음에 갈고리처럼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속에 엄청난 무게를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주님이 먼저 말 걸어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차마 내가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크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그렇게 확신할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무거우면서도 다행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이미 아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한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을 보니 너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건넬 수 없는 베드로를 위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없지. 그러니 내가 먼저 물으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렇게 나를 부인한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내가 그때 진심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게 기록해 두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의 선택이 전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로, 세 번째는 필레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가파오가 무슨 뜻이고 필레오는 무슨 뜻이다 라고 해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굳이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여서 단어를 구별하여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말처럼 사랑하느냐가 반복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 단어에서 사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구별하여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왜 다시 질문하셨을까요? 의심하셔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이가 무엇하러 의심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잡혀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며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아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과 달리 그는 전혀 준비되지 못해서 자기 부인에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부러 질문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께서 첫 질문을 하실 때부터 대답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항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본문의 진짜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어질 때도 다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은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까지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고 돌보는 자까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거듭 기회를 주시면서 주께서 담당하시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배신했지만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날의 아픈 기억을 곱씹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주님의 제자들을 살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의심해서는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실 때도 부인하지 말아라, 부인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용납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부인을 단번에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임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과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끝도 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룸을 통하여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뻔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주간의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베드로나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진심이었지만 교회다움을 지키지 못했고 번번이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주님의 몸을 이루지는 못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며 자기 부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여 나를 부인하던 그때에도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느냐? 우리의 대답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며 대답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 앞에 선 통영교회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먼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진심입니다. 또다시 주님을 부인할 위기 앞에 서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품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은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찾아온 새 가족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사하며 교육관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내 아이들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이미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우리도 이미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이 대화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대화의 조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산 정상을 향하여 발걸음도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 완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이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다면 그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자기 부인을 못하여 주님을 부인해버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절이 어리석고 미숙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양을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맡겨지는 그때부터 나는 진정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랑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뒤늦은 자기 부정으로 참회하는 제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족한 교회라고 받아들이며 자기 부인을 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미 내가 돌아보아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우리는 지금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왜 이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지 못한 기억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의 제자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 주의 은혜와 지혜를 채우시고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이 시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히 알며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비다 예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남해 읍교회를 심우하시는 이천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가 이번 주에는 미수 2구역이 되겠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이며 시간은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6주 과정으로 목양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목사님, 장로 총대로는 김부종 장로님, 이명렬 장로님, 최양길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나 또 필요한 일꾼들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사천 읍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속촌 점심 식사는 예전도의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매주 음식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매달 리더 모임도 있고 또 구역장 모임도 있고 또 항존직 공부도 있고 해서 바쁘실 테지만 우리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6주가 끝나면 다음은 권사님들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교재는 사셔야 됩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고 같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직 주를 믿고 따르며 끝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